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9장부터 12장까지 읽고요. 10편 35편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이제 기드온 이야기에 이어지는, 기드온은 8장에서 죽었지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9장 그리고 10장 1절까지 이어지고요.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오늘 읽을 부분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입다 이야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고요. 이제 기드온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던, 잠깐이나마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기드온 이야기가 분량이 가장 길 뿐 아니라 기드온 이야기가 한가운데 있어요. 사사기 전체 이 교차대구 구조로 보았을 때 기드온 이야기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사사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러면 이 사람이 거의 사사들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분량상으로 볼 때는. 또 이게 9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장이긴 하지만 57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닌데 한복판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먼저 좀 읽으면 좋겠어요. 여룻발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죠. 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세겜 사람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사는 이방 민족이 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을 족장으로 하는 이 이방 민족인데 이방인 첩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이방인 첩.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빠는 왕이다라고 지었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등장했던 8장에서 등장할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데 이상한데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변질되었는데 왕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게 되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세겜에 가서,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니까 이방인 세겜족들이죠. 세겜족들에게 말합니다. 니네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떤 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원래 사사들은요, 온니엘이나 에훗이 죽었다고 해서, 바락이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다스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은 사실상 왕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되려고 한 거예요. 대놓고 나 왕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약간 왕 비슷한 무언가가 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 니네 70명한테 다스림 받는 게 낫겠어? 아니면 나 한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 게 좋겠어? 야, 니네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니네하고 같은 민족이야. 우리 어머니가 니네 쪽이잖아. 세겜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완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세겜 민족하고 같은 쪽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세겜 민족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다 말하니까 야, 우리는 아비멜렉 쪽에 붙자. 이 기드온의,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가, 이게 아비멜렉만 나쁜 놈이 아니라 기드온 자체가 사사라는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싸움이 그 자식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그 자식들의 권력 싸움 와중에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붙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어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이 사람을 모아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모으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하루에 다 죽이는데 막내인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내인 요담과 아비멜렉의 권력 싸움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담은요 그냥 사라집니다.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됩니까? 아니죠. 요담이라는 사람의 위대함, 이런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사기는 요담을 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요담이 그것을 알고 나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상 이 아비멜렉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비멜렉의 목소리가 아닌 요담의 목소리인데요. 요담은요, 길게 비유를 말을 해요. 길게 비유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한 후에 그러면은 이 비유를 듣고 뭐 아비멜렉이 쫓겨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담이 잡혀 죽냐? 아니고요. 요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요담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듣는 청중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요담이 아비멜렉하고 싸웠어? 요담이 이겼어? 아니면 아비멜렉이 요담을 죽였어?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요담의 외침 그 자체예요. 요담의 외침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요담의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해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감람나무가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돼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겠냐.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돼줘라 하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제 감람나무는 기름이 자랑이고요, 무화과는 열매가 자랑인데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무슨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겠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앞에서 내가 왜 우쭐대겠냐 하니까 좋은 나무들이 다 거절하니까 남은 게 가시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말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그러면 니네가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말이야 진짜 우쭐대는 거죠. 니네들 내 그늘에 와서 피해. 안 그러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말하자면은 나무 중에 끝판왕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거든요. 그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이런 일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겠죠. 나무들이 세겜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이야기는 지금 가시나무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더 나쁜 건 가시나무입니까? 아니에요. 나무들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나무들이 훨씬 더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아비멜렉 나쁜 놈이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나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심을 바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있을 우리 왕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보면 너 우리의 왕이 돼줄래? 너 우리의 왕이 돼줄래? 근데 기드온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기드온이 거절했잖아요. 여기에 뭐 누가 그 기드온 외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 뒤에 바로 보게 돼요. 입다에게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다에게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가 우리를 살려주면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뭡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되게 해줄게 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받는 것은요, 아비멜렉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인간 왕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요담의 외침 속에 있어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담 요 외침 이후에 사라져버려요. 그냥 요담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이 나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으려고 우쭐대는 자를 뽑다 보니까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 아무것도 없고, 자 보세요,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됩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막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가시만 이렇게 돋쳐가지고 그늘이 별로 없거든요.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늘이 큰 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는 나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늘이 되지만, 에셀나무 같은 건. 그렇지만 이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려면 가시나무에 바짝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에 찔려요.
그런 지금 상황처럼 아비멜렉 같은 그런 놈한테 붙다니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진짜 이게 잘하는 거냐? 네가 이게 잘하는 짓이냐? 네가 여룻발 우리 아버지 집이 너희를 이렇게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는데 니네가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게 잘하는 짓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니네들 큰일 난다 라고 말한 후에 그냥 도망갔습니다. 요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아비멜렉은 어쨌든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악한 영으로 배반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겜 사람 전체가 아니라 세겜 사람 일부가 아비멜렉에게 이제 반기를 드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맨 나중에는요 망대로 숨어요. 여기 망대의 보루라고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예전 성경 번역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망대의 보루라는 말이 망대 위에 있는 밀실 같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니까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을 치러 가다가 그 망대 위에 남녀가 모두 있는데 그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망대 위에서 떨어뜨리니까 머리가 깨져요. 그때 아비멜렉이 급히 불러서 칼을 빼어 자기를 죽여라 라고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여자가 그를 죽였다. 여자가 죽인 사람 앞에도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스라 기억나십니까?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야일이라는 여인에 의해 죽었잖아요. 이 여인에 의해 죽었다는 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하셔서 아비멜렉을 죽이시죠. 우리가 9장에서 이 9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거든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요담이나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그 와중에 사사들과 사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사들도 변질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변질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이 10장에 나옵니다. 자, 10장에서는 이제 먼저 소사사 한 명이 나와요. 돌라라는 소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23년만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자, 여러분, 요 연도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온니엘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립니다. 에훗이 몇 년을 다스렸는지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에훗 같은 경우에는요, 에훗 혼자 다스린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훗 뒤에 아낫의 아들 삼갈까지 같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에훗이 다스린 시간이 80년이 아니라 에훗 이후로 평안한 시간이 80년인데 삼갈이 몇 년 다스렸는지가 유일하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에훗하고 삼갈 합쳐서 80년인 거예요. 에훗하고 삼갈 합쳐 80년. 이건 아마도 에훗이 이제 정확히 40년, 삼갈이 40년 이게 아니라 에훗이 좀 더 길게 살았거나 삼갈이 좀 더 짧게 살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 합쳐서 80년이에요. 자, 바락 몇 년? 바락, 드보라 바락도 4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드온 몇 년입니까? 기드온도 40년이에요. 계속 지금 40년이거든요. 40년.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부터요 23년, 22년 줄어들어요. 시간이. 40이라는 수는 충분한 한 세대의 수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 세대를 충분히 다스렸다 하면 그냥 40년, 약간 이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수를 셀 때 한 11년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서 11년 전에 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10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단위로 약간 끊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요,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뒷자리 좀 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반올림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40이 이게 한 세대를 충분히 다스리면 40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거든요. 온니엘 40년, 에훗하고 삼갈 합쳐서 40년, 그리고 드보라 바락도 40년, 기드온도 40년, 이렇게 한 세대를 충분히 지나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으니까 뭐 3년 만에 끝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사들이 23년, 22년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사사가 많아집니다. 그 전에는 앞부분에는요, 소사사가, 그러니까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이면 우리 생각엔 대사사 1명, 소사사 1명, 대사사 1명, 소사 1명 이렇지가 않아요. 온니엘, 에훗 다음에 삼갈 1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기드온, 여기까지는 소사사가 없다가 드보라, 바락, 기드온 다음에 소사사 2명이 나와요. 그리고 입다 다음에 소사사가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소사사 1명, 2명, 3명 이렇게 묶어서 소사사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소사사라는 거는 뭐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 말이 많지만 분량상 너무 길게 쓰기 어려우니까 줄였을 수도 있지만 소사사가 많아진다라는 거 뒤로 갈수록 요거 기억할 만하고요. 뒤로 가면서 이제 아비멜렉 이후로는 기드온부터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왕 되어달라는 이슈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 시기가 23년, 22년,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입다가 나올 준비를 하는데요. 입다가 나올 준비 작업이 좀 길어요. 왜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사인 거예요. 대놓고 왕이 되겠다. 자, 이 입다라는 사람의 준비 작업 이렇게 볼게요. 이스라엘 작손이 악을 행하니까요. 이번에는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십니다. 암몬이라는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암몬 여기 있거든요. 암몬. 입다는요,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예요. 이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이라고도 부릅니다. 길르앗. 그래서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기드온은 요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이야기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요, 암몬 자손이 먼저는 암몬 자손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쳤대요. 그러니까 이쪽 요단강 동쪽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 거예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쪽을 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 상태가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는데 이때는 여기는 억압하는 건데요. 요단강 동쪽은 억압하는 건데 요단강 서쪽은 아직은 지배하지는 못하고 계속 이 대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니네가 여태까지 구원해줬는데도 너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입다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입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가 아니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입다가 결국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흔쾌히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그런 도우심이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니네가 택한 신들 있잖아, 야, 그들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보지 그래? 니네가 좋아하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같은 것들 있잖아, 그들한테 한번 가보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와중에 암몬 자손은 길르앗의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길르앗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길르앗 쪽에 암몬이 진을 치고 있고, 이 미스바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땅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여기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미 암몬의 식민지처럼 돼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자, 이 상황에서 길르앗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와 이 길르앗을 지배하고 있는 암몬이 싸우려고 할 때 그때 길르앗 땅에 있었던 길르앗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시간이 뒤로 돌아가서요. 옛날 이야기, 이 시간이 전으로 돌아갑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자손입니다. 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내요. 왜냐하면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기생의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네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안 되지, 이 땅을 상속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돕땅이라는 곳에, 이 돕땅은요 이름은 토브라고 해서 좋은 땅인데요,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 이 광야 지역에 가서 광야의 마적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하니까 일종의 홍길동처럼 지금 광야의 마적대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그러니까 10장의 상황이 지금 11장에서 요 앞에 입다의 전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료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자기들은 지금 에브라임을 비롯한 이스라엘 본토는요 지금 여기서 싸우려고 해요. 이 암몬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 건너오는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한다는 건 요단강 동쪽은 버린다, 요단강 동쪽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지금 이 스스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떡하냐, 우리는 싸움 이미 암몬에게 지는데 하니까 입다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홍길동처럼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광야에서 꽤 큰 무리의 마적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입다가 말하죠. 야, 니네들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 당한다고 나를 찾아오냐?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제안하는 게 바로 당신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진짜 다시 한번 되묻는 거죠.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입다가 완전히 마음이 나 왕 되는구나 하니까 여호와 앞에도 이야기를 하고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말합니다. 입다와 암몬의 이 왕의 대화를 읽어보면요, 입다가 꽤나 큰 무리를 이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입다 말이 굉장히 너 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요런 느낌이거든요. 길르앗을 칠 때는 아주 쉬웠는데 입다는 좀 센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땅을 치러 왔냐? 여기 내 땅인데, 내가 이제 왕인데, 야, 너 왕이 없는 줄 알고 치러 왔지? 내가 왕이야, 내 땅이야 하니까 암몬 왕이, 야, 여기는 원래 여기 암몬 땅이야. 니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여기 원래 우리 땅인 거, 아모리 족속의 땅인 걸 네가 뺏은 거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요, 야, 우리가 거기 뺏으려고 했냐? 우리 원래 뺏으려고 한 적 없었어. 우리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 근데 니네가 덤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거든? 야, 다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니네 신이 니네에게 준 땅을 니네는 돌려줄래, 우리한테? 니네가 300년 살고 있었는데 300년 지난 후에 돌려줄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차지하려고도 하지도 않는데 니네가 덤비는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300년 살고 있는데 니네한테 돌려주겠냐? 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싸움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암몬과 싸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다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암몬을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그럼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그래서 딸을 만나게 되거든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입다가 막 너무 막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마음을 막 내뱉어요. 그러면요. 입다는 누가 올 줄 알았다는 걸까요? 딸이 왔다고 그렇게 슬퍼한다는 얘기는요. 이때 입다의 생각은 사실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 종 중에 누가 혹은 자기 가족이 아닌 누군가 자기 부하 중에 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물일까요? 하나님이 인신공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딸이라도 바치는 믿음 역시 서원은 갚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적용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입다가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인신공양 서원. 인신공양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지된 서원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이 인신공양 누가 하는 거냐면 원래 모압과 암몬 그모스 신에게 인신공양하는 거거든요. 지가 지금 막 너무나 왕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 목숨도 아주 그냥 별것 아니게 여기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노예나 부하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죽여도 되지. 그런데 자기 딸이 왔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딸이 왔으니까 막 마음은 아프지만 죽여야 돼요. 왜요? 왜 죽여야 됩니까? 딸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아니에요. 왕이 돼야 되겠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겠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서원한 걸 안 갚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딸을 죽이게 돼요. 자, 그렇게까지 왕이 된 입다가요.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릴까요? 입다는요. 6년을 다스립니다. 입다는 6년밖에 못 다스려요. 6년은요. 7에서 하나 빠진 수잖아요.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수예요. 불완전. 그래서요. 이 입다는 결국은 지가 왕이 되려고 자기 딸도 죽이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 요 사건 12장 사건이요. 여러분 기드온 때 있었던 건 똑같죠. 에브라임 놈들 전쟁할 때는 도와주러 오지 않더니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다 이기고 나니까 와서 너 왜 우리한테 상의 없이 싸워? 왜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싸웠냐? 그러니까 너 어떻게 막 불질러 버릴 거야? 하는데요. 기드온은 이때 에브라임을 높여줬잖아요. 입단 안 그래요. 지금 왕 될 생각에 그냥 막 가슴이 벅차 있거든요. 입다가 말합니다. 야, 니네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그런다고? 죽어라 이놈들 하면서 에브라임을 막 죽여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해서 42,000명 죽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도망가려고 하니까 요단강 나루터를 선점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나루터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쉽볼렛이라고 말해봐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은요 십볼렛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에 쉰이라는 스펠링이 있고요 씬이라는 스펠링이 있어요. 이게 점 위치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쉬 발음과 씨 발음이 서로 다른 스펠링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씨볼렛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건 사투리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만 쓰는 사투리 씨볼렛. 쉬볼렛이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치 우리 그 쌀 해봐 그러면 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볼렛 해봐 그러면 씨볼렛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루토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입다 왕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왕 되는 이야기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면요 소사사 3명이 나오는데요. 입다 6년이었죠. 소사사들도요 다 7년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8년 다 조금씩밖에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이제 40년이라는 그 한 세대를 못 채우는 사사들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 1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